소득이 얼마를 어느 정도 미래를 위해서 해야 되느냐, 뭐 돕는 데 써야 되느냐, 이런 부분도 매우 자유로운 결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권유하고 싶은 건 첫 번째, 장부를 써야 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가계부를 쓰셔야 돼요. 훈련을 지금부터 하셔야 돼요. 무조건 써야 돼요, 이거는. 여러분들 회사 다니면 다 회사 경리부에서 열심히 1년 눈뜨던 장부 만들죠? 그러면 회사 사장님이 그 돈 들여서 왜 그 쓸데없는 장부를 만들겠습니까? 쓸데가 있어서 만드는 거야. 여러분들은 장부를 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물질을 내가 어떻게 관리하는지를 기록하고 주인에게 보고하는 문서가 가계부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계부를 철저히 쓰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되고, 저희 한국 크라운 재정사역에서 이제 가계부가 있는데 이건 책자로 만들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일반 가계부하고 컨셉 자체가 다릅니다. 우선순위가 다른 건데 나중에 한번 기회 되시면 여러분들 공부하시고 그 가계부 사용하면 좋은데, 어쨌든 지금 있는 가계부라도 일단 쓰는 훈련을 잘 하셔야 된다. 그래서 가계부를 쓰시는 것들을 권장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가계부를 쓰는 목적은 장부를 쓰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회사도 보면 1년 회계가 분기별로 회계 보고 다 나오잖아. 그럼 회계 보고만 합니까? 아니죠. 작년도 우리가 금년도 업무 사업계획 잡고 예산계획 딱 세우잖아. 사업계획과 예산계획 같이 나온다, 회사라는. 가정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소위 계획 경제, 계획 예산을 여러분들이 짜야 되는데 그 기초가 가계부, 장부가 있어야 여러분들이 예산을 쓰기 때문에 예산을 수립해야 여기서 질문하는 내용들에 대한 답을 할 수가 있어. 즉 소득의 몇 프로를 내가 저축과 투자할 것이며, 소득의 몇 프로를 내가 노후를 대비할 것이며, 소득의 몇 프로를 내가 뭘 쓸 거냐, 이 부분을 누가 정하느냐? 여러분이 정하는 거야. 여러분은 돈의 주인이 되는 거야. 아까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배웠죠? 주인이 될 종류가 둘인데 하나는 하나님이고 하나는 맘몬, 돈이라고 했잖아. 그럼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선택했어. 그럼 돈은 어떻게 되느냐? 내 종이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돈을 종으로 부리는 신분으로 살아야 돼. 그 사람을 성경에서는 청직이라고 부릅니다. 예, 청직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돈을 부리기 위해서 장부를 쓰는 거고, 장부를 쓰면서 예산을 편성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연간 계획을 세우는 게 되게 중요해요. 연간 계획에서 내가 내 소득의 몇 프로를 소위 헌금, 남을 주는 데 쓸 것이냐를 결정하고, 내 소득의 몇 프로를 저축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남는 걸 쓰는 거예요. 결정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걸 예산을 세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대로 내가 쓰는지를 계속 팔로우업 하는 것이 장부를 쓰면서 그걸 팔로우업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현재와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미래 사이에 여러 가지 액티비티가 필요하죠. 결혼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뭐 결혼하려면 집이 필요할 사람도 있고, 결혼 준비도 필요하고, 또 뭐 교육을 더 받아야 될 필요하고,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 자원도 필요하고, 노후하면 노후 자원도 필요하고, 이 모든 게 여러분들 앞에 놓여 있는 과제예요. 이 과제를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내가 예산을 세우는 거야. 어디에 몇 %씩 어떻게 할 것이냐를 세우고 행동으로 옮겨야 돼. 이게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그 퍼센테이지는 여러분들이 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매년 단위로 변화시키면 돼요. 내 플랜을 변화시키면 돼. 진척되는 상황을 보면서 변화시키면 됩니다. 예, 그래서 근데 분명한 것은 보험을 가입해야 된다. 보험을 드는 것은 성경적이다. 성경적이에요. 근데 보험은 저축이 아니에요. 보험은 상호 부조를 위해서 태어난 상품인데, 보험은 저축도 아니고 투자도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겪어야 되는 어떤 위험에 대한 회피, 리스크를 커버하기 위해서 드는 거기 때문에 꼭 필요한 보험을 일찍 드는데 보험을 욕심을 내면 안 돼. 그래서 꼭 필요한 보험을 기본 보험만 들고 완주를 목표로 해야 돼. 근데 보험 보통 최소 20년, 30년 가는 게 보험이에요. 특히 여러분 젊잖아. 30대, 20대. 그러면 지금 가입하면 보험료가 엄청 싸. 엄청 싸, 지금 가입하면. 예.
그래서 싸게 들어서 끝까지 간다가 보험이야.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험을 무슨 저축이나 투자 수단을 알고 욕심내 들었다가 경제가 어려워지면 제일 먼저 뭘 깨요? 여러분 부모님한테 물어보세요. 뭘 깼어요? 보험부터 깨. 그럼 말짱할 거야. 그동안 한 건 보험회사만 좋은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험을 가입하는 것은 성경적이다. 그 대신 꼭 필요한 보험을 가입해야 된다. 그 보험을 잘 선택하셔서 그런 방식으로 보험을 가입하고 그 다음에 이제 노후 대비도 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빚이 있는 사람 여기 이 중에 학자금 대출, 전세 대출 있어. 이 문제도 이제 성경에서도 이 빚 문제를 가지고 되게 심각하게 다루는데 빚을 어떻게 정의 내리냐면 성경이 하면 하나님의 가르쳐 주신 성경의 경제 원리를 따라 살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경험하게 되는 일종의 저주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디파인을 합니다. 그리고 뭐라면 빚은 피하라 이렇게 권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오늘 한국 현지 사회에서 많은 경우에 빚이 불가피한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근데 빚은 가능하면 피하고 빚을 졌으면 최대한 빨리 빚 갚는 작업을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비상금을 저축하는 게 좋아요. 빚이 있더라도 그걸 유지하면서 비상금을 저축해야 돼요. 비상금. 최초에는 여러분 생활비 한 달 정도를 최소한도 비상금 저축해서 따로 별도 통장 갖고 있어야 되고 바람직하기는 한 3개월, 최소 3개월 정도 생활비는 비상금으로 저축할 때까지 노력을 해야 돼. 여러분 계획 속에. 그래서 그게 3개월이 딱 채워졌다. 내 한 달 생활비가 100만 원인데 예를 들면 그럼 300만 원을 별도의 통장에 내가 저축이 끝났어. 오케이. 그럼 그거 가만 놔두는 거야. 그리고 정말 그 비상금은 비상사태가 났을 때만 사용하는 거야. 그래서 비상금 놔두는 거고. 그 다음에 뭘 했냐면 소위 주택에 관련된 빚을 제외한 나머지 빚 갚는 계획을 세워야 돼. 그래서 예를 들면 학자금 대출이라든가 그것이 얼마 있으면 그거를 내가 한 달에 얼마씩 갚겠다는 비상계획을 세워야 돼. 빚 갚는 계획. 세워서 빚 갚기를 시작해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빚을 한번 지면 빚을 못 갚는 인생을 사는 이유가 뭐냐면 빚을 꼭 갚아야 된다는 절박한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아니 뭐 다들 다 빚 지고 사는데 뭐 나도 뭐 좀 빚 지고 사는 것도 괜찮지 않아?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게 옳지 않은 생각이에요. 빚이 있으면 무조건 갚아야 돼. 그래서 빚 갚는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1억이 빚이 있다. 그러면 한 달에 100만 원씩 빚 갚으면 1억을 갚으려면 얼마나 걸리는 줄 아세요? 이론적으로 얘기하면 한 달에 100만 원이면 1년에 1200만 원이면 9년이면은 2918, 뭐 한 10년, 9년 정도 걸리겠네. 원리금 갚으면 9년, 10년? 그러는데 한 달에 100만 원씩 10년 동안 꼬박꼬박 갚으려니까 너무 힘이 들어. 지겨워, 한마디로. 에이, 그냥 살아, 이자 내고. 이렇게 해봐야 한 달에 뭐, 1년에 6% 하면은 60만 원이면, 600만 원이면 한 달에 뭐 한 50만 원? 뭐 이렇게 해서 그냥, 아휴, 이자 내고 살지. 이러면서 빚을 못 갚는 거예요. 근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 우리가 생각하는 이자는 한 6%가 생각했는데 IMF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여러분 아마 모르실 거예요. IMF라는 게 뭔지 알긴 알아요? IMF라고 금융위기가 닥쳤을 때 한국이 경험한 건데 IMF라는 그 국제금융기구로부터 우리가 돈을 빌려서 파산을 명한 거야. 대한민국이 나라 자체가 파산을 명한. 그때 대출 금리가 어디까지 올랐는지 아십니까? 28%까지 갔어. 그럼 1억을 6%에 빌리고 있던 사람이 빚을 안 갚고 그냥 뭐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게 26%가 됐네? 그럼 1억 빌리면 1년에 이자가 2,600만 원이면 한 달에 얼마예요? 200만 원도 넘어. 그럼 50만 원도 못 갚아서 허덕거리는 인생이
한 달에 200만 원 이자를 낼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해. 그럼 어떻게 돼? 3개월 지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연체가 걸려. 연체는 몇 프로? 지금도 연체면 26%야. 지금도. 은행에서 돈 빌려서 연체 26%예요. 지금도. 근데 이자가 26%인데 연체 걸리면 이자가 몇 프로 되겠어? 못 갚어. 그럼 어떻게 돼? 다 경매로 넘어간 거야. 그래서 IMF 때 수없이 수만 가구의 아파트가 경매로 쏟아져 나왔고, 그래서 자살한 가정이 수도 없어. 경제가 무너진 거예요. 그때 어떻게 돌파했습니까? 대한민국이 금모으기로 돌파했어. 다 털렸어. 그때 금이 한번 1차 털렸다고. 지금은 그런 게 오면 더 낼 금도 없어. 다 털려가지고 그런 사태가 오는 거야. 그래서 빚은 최대한 빨리 갚아야 돼. 여러분들이 빚을 무서워해야 되고 두려워해야 되고 빚을 갚을 노력을 해야 돼. 근데 놀라운 게 성경에 빚 갚는 원리까지 써놨어. 빚진 사람을 위해서 성경에 참 친절한 책이야. 성경책은 참. 우리 하나님 자녀들이 빚지고 살 줄 알기 때문에 얘들아 빚지면 안 되는데 혹시 빚지면 요렇게 갚아야 되는 거야 라는 법을 다 써놨다니까 책에. 지금 얘기하는 게 지금 그 얘기예요. 그 책에 의하면 빚을 두렵게 여기고 갚겠다는 결정을 해야 되고 첫 번째. 두 번째는 계획을 세워서 갚아 나가요. 아까 예를 든 것처럼 내 계획표에 의하면 10년 걸려 1억 갚으려면.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빚 갚기로 결정하고 100만 원씩 갚아 나가기로 하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일어나냐? 그걸 어떻게 보여줬느냐? 그 예화가 어디에 나오냐? 과부와 기름이라는 예화 알죠? 어느 과부가 남편이 벼랑간 죽어가지고 어린 자식 둘을 가지고 있는데 빚쟁이가 와가지고 빚 안 갚으면 그 과부에 있는 어린 자식들을 다 노예로 뺏어가겠다고 하는 그 통첩을 받은 과부의 얘기가 성경에 쓰여 있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책 보시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과부가 절망에 빠진 거지. 아니 지금 남편도 사망했는데 어린 자식까지 뺏기면 이 과부는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럼 어떡합니까? 선지자를 쫓아가서 막 호소하고. 그러니까 선지자가 뭐라 그래? 너희 집에 뭐가 있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집에 아무것도 없어요. 빈손입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잘 생각해봐. 그러니까 기름은 한 종지 요 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럼 기름 가져와봐. 그래서 너 나가서 너희 자녀들하고 가서 이웃집 다니면서 큰 항아리 빈 것도 다 최대한 많이 빌려와라. 그러니까 가서 방을 다 빌려오니까 자 방에 들어가서 빈 항아리에다 한번 부어봐 이거. 그리고 이게 꼴락꼴락 이거 계속 나오네 안 끊어지고. 그래서 그 빌려온 항아리에 가득 찼다. 그래서 그 기름을 팔아가지고 빚을 갚고 나머지로 생활했다라는 얘기가 어디에 써 있다고요? 웹툰에? 아니고 성경책에서. 근데 황당하잖아. 아니 한 종지 기름이 어떻게 이게 끊임없이 그 모든 항아리를 채울 수 있지? 우리는 이런 형상을 뭐라 그러죠? 기적. 우리는 그걸 기적이라고 부르는데 하나님은 easy job. 쉬운 일이야. 왜?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어. 이거를 잘 이해해야 돼. 우리 자꾸 이거를 망각하는데 우리 계산은 한 달에 100만 원씩 10년 동안 정말 지겹다. 언제 갚어? 나에서 포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갚겠습니다. 한 달에 100만 원씩 꾸준히 갚는 노력을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셔. 어떻게 하냐? 우리는 상상하지 못하는데 그 빚이 10년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2년 안에, 어떤 사람은 3년 안에 다 갚게 되는 역사를 이룬다는 거야. 그게 여러분과 내가 믿는 신이 하시는 일인 거야. 그게 기독교인의 특권이고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고 사는 청지기의 가장 강력한 힘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치 만나를 광야에서 매 먹는 걸 경험했듯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기적이라는 게 성경책 안에는 차고도 넘쳐.
뭐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느니 뭐 시작해서 뭐 별의별 기적이 다 있어. 근데 우리는 그걸 기적이라고 얘기하는데 신에게는 기적이라는 게 아니라니까. 그냥 일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만날 경험할 수 있고 여러분도 마르지 않는 이 기름을 경험할 수 있는 게 기독교인의 특권이에요. 그래서 진리인 거야, 성경책이. 이 사람에겐 진리고 나한텐 진리가 아니면 그건 진리가 아니잖아. 모든 세대, 모든 인간, 다가오는 모든 세대, 모든 인간에게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진리인 거야. 그래서 이것은 기적이 아니고 이 기적은 그때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이 시대에도 일어날 거고 여러분 세대에도 일어날 거고 여러분 자신이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위대한 거야. 그래서 원리를 따라서 하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빚을 질 수 있어. 갚으라. 그리고 갚는 노력에 순종하고 들어가면 나는 상상하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야. 내가 먼저 순종해야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 나는 하나도 행동 안 하면서 순종도 안 하면서 하나님 왜 나를 안 도와주십니까? 라고 누가 얘기한다면 하나님 그러니까 답답하다 얘야. 내가 몇 번을 더 얘기해야 되니 좀 책 좀 봐라. 책에 뭐라고 써있냐고. 책을 안 보고 왜 맨날 웹툰이나 보고. 응? 보라는 걸 안 보고 엉뚱 거 보니까 그렇게 답답하게 살잖아.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따라 그래서 그렇게 해서 비상금을 쌓고 그 주택 관련된 빚을 제한 나머지 빚들을 갚는 노력하면 싹 갚어. 그리고 갚고 난 다음에는 여러분들의 미래 플랜을 따라서 노후 자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노후 자금도 저축하기 시작하고 또 더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하면 교육비에 대해서 저축 시작하고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 순종해서 이렇게 삽니다. 하나님께 저희를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살아 그냥 살면 역사하시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참 놀라워요 이분은. 그래서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의심의 여지가 없다.